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님은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에는 이 복음에 대한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구절들은 이제 많이 암송을 해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우리가 혹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 한 젊은이가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죽음이었지만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지혜와 그리고 그 큰 끝없는 사랑의 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지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또 이방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모양새로 죽으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주 능력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뭔가 하라, 뭔가 공로를 쌓아라, 그거 아니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거 아니죠. 헬라인 그 모든 지식과 선행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죠. 오직 믿는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도 당일에 바로 구원을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모자라든지 잘났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믿음만 보시는 거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놔두면 그냥 다 튀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놔두면 다 악한 본성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입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죄인에게. 우리는 이걸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죄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걸 죄인이라 그러죠.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잘 정돈하지 않으면 뭘 착각하느냐 하면, 죄인은 도둑질, 살인, 강도 이걸 죄인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혼란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그런 도둑질, 살인, 강도 안 하면 나는 의인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의인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쳐들어오는 적을 무찔렀다. 이거 살인죄로 잡혀갑니까? 살인은 아까 죄라면서요. 곤란하지요. 분명히 도둑질, 살인, 강도 이런 일을 하면 죄인인데 어떤 때는 살인이라고 안 하고 잘했다고 오히려 칭찬을 한단 말이죠. 죄의 정의가 재정리되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데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는 죄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선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의 정의를,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는 것, 선이신 하나님께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선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 있다면 그도 죄인입니다. 그런 것이죠. 특히나 악한 성품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 타락한 본성이죠.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불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음,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불의, 이거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꼭 도둑질, 살인, 강도를 안 해도 하나님을 떠나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는이라는 말이 참 애매해서 성경에서 새로 번역한다면 이는이라는 말 좀 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인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도록 인간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게 심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20절의 끝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편 47편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온 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그 만물의 조화로움과 질서 속에서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됐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금 만물들 통해서 볼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게 지금 그때 당시의 헬라인과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자기네들의 뛰어난 철학을 가지고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아주 미개인 취급을 하면서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이라고 자기 스스로 똑똑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기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섬겼죠. 허망하여지는 겁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자기도 못 짊어질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만들고, 미련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법이 없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그 행위에서 도둑질, 살인, 강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법이 있건 없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선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너그럽고 또 착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특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일이 선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의이고 악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법 없이도 천국 간다는 말이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죄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죄의 정의는 선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헬라인들 철학을 가지고 고상한 척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선이 아니고 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만물에게 보여 알려져서 핑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썩어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게 죄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래서 놔두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은혜를 베풀어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대로 그냥 죄와 더러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더럽히는 그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냥 놔두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갈수록 더 빠져들고 달려가는 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 단지 무슨 새와 짐승의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만든 업적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심판을 하시지만 믿는 자들, 공로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꺼리고 있고 이방인들은 조롱하는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이는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찬송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은 눈을 열고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또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 힘들고 세상이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